말씀을 새기는 아침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 재림의 때와 시기에 관하여 재림의 때와 시기에 관하여 라는 말씀으로 잠깐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불과 30년 전에 1992년 30년 전이죠. 10월 28일 예수님께서 재림한다라고 하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우리나라를 온통 떠들썩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때가 기억이 나는데요. 정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열광적으로 그 예배 드렸던 어떤 그 무리들 단체들, 그리고 그거를 카메라로 막 찍으면서 했던 뉴스들 막 나오고 방영했던 것들을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되게 이 시한부 종말론 언제 딱 정확하게 날짜가 정해져서 그때 종말이 온다라고 말하는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항상 언제, 때, 시기에 관심이 너무 많아서 그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열광주의자이기도 하고 또 한쪽으로는 너무 인간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보죠. 성경적인 신앙생활이 아니고 너무 인간적인 모습들이 약간 어떨 때는 우습기도 하고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재림의 때와 시기, 그리고 재림을 준비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5절 한번 잠깐 보시면 빛에 속하는 자들, 빛과 동의어가 낮이거든요. 빛에 속한 자들, 낮에 속하는 자들과 밤에 속하는 자들과 어둠에 속한 자, 밤과 어둠이 또 같은 동의어예요. 그래서 빛에 속한 사람들과 밤에 속한 자들의 특징이 어떻게 다르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종말의 때 사람들의 그 종말에 대한 시각, 주님의 재림에 대한 시각이죠. 지금 우리가 종말이 시작됐고요. 이제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종말이 완성이 되는데 지금 종말의 때예요. 우리가 그래서 살아가는데 빛 가운데 속한 사람과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빛과 어둠을 인칭되면서 또 구별하기도 해요. 그래서 3절 한번 보면 3절에는 어둠에 속한 사람들 그들이라 했고, 그리고 4절 빛에 속한 사람 너희들, 그리고 6절에 우리 나오면서 6절에 보면 우리와 또 다른 이들 이렇게 구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빛에 속한 사람과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특징이 다르고 그 행동 양식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죠. 7절에 보면 어둠에 속한 사람들, 그리고 밤에 속한 사람들이 밤에 속하여 밤에 잠을 자고 밤에 취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는 뭐 잠잔다 그런 말이 아니죠. 전저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고 어둠과 방황 가운데 있는 자들, 그렇죠. 불신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6절이죠. 6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당부의 말은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빛에 속한 사람과 어둠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서 극렬하게 대조를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그들의 이 어둠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마지막 결론이 뭐냐? 3절에 보면 갑자기 멸망하게 된다는 거죠. 갑자기 심판이 받게 되나, 그러나 우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축제의 날이 되고 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문답 한번 잠깐 나누고 이야기를 좀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주의 날이, 재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른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6절에서 8절은 그러므로 어떻게 도적같이 오니까 우리는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 라고 말씀하였고, 그리고 9절에서 11절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신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다. 계속 지금 바울 서신에서 나와 있는 그리스도 안에 산다라고 하는 그 말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 5절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른다. 재림과 관련하여서 재림과 관련된 비유가 성경에 여러 가지가 나와요.
오늘 두 가지 정도 비유를 드리는데 2절에 보면 도둑처럼 도둑이 이제 집에 왔을 때 끔찍하잖아요. 그런 도둑이 왔을 때 얼마나 끔찍해요. 그 도둑이 재림과 연결시켜서 바울은 말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3절에 보니까 임신한 여자의 해산의 비유, 두 가지를 가지고 재림과 연관시켜서 말하고 있어요. 도둑 비유와 해산의 비유는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공통점은 어느 날 갑자기 임한다는 것이죠. 재림은 어느 날 갑자기 임한다. 이게 이제 뭐 어느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고,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도 이 재림의 날짜를 모른다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아버지의 소관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때와 시기에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라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어느 날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약간은 여기에 안에 어느 날 갑자기 임한다는 것에 대한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을 잘 봐야 돼요. 도둑이 집을 침입하는 것은요, 언제일지 정확하게 몰라요. 알 수가 없죠. 뭐라 할까, 이거 불확실성이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뭐랄까, 도둑이 어떻게 알아요? 그잖아요. 뭐 도둑이 예고장을 날리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냥 오는 거잖아요, 도둑은. 그러네, 해산은요 좀 달라요. 해산은 확정적입니다. 해산할 때 조짐이 오잖아요. 배가 너무 아파, 막 그러면서 뭐냐면, 해산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뭐 준비를 하잖아요. 우리 병원에 가서도 뭐 해산 준비 있잖아요. 그렇게 뭔가를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해산이라면, 도둑은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와도 기분도 나쁘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큰 차이가 있어요. 도둑과 이 해산을 공통점도 있지만 또 이런 재림에 대해서 비유로서 차이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4절에 보니까 재림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재림한다는 이야기를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재림이 도둑처럼 임하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는 도둑처럼 임하지 않는다. 우리는 해산하는 사람으로서 해산의 날짜를 알고 그 주에서 준비하는, 정확하게 뭐 언제 막 태어난다 그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준비하잖아요. 항상 그 조짐을 보고 뭐 어쨌다 막 하면서 이제 다 됐다 막 그렇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는 뭘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도둑처럼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불신자에게는 3절에 보니까 재림은 이렇게 재림을 이들은 부정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무시하기도 하고요. 뭐 부정과 무시 뭐 이런 것들 쭉쭉쭉 붙죠. 그리고 또 뭐 합니까? 그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런 거죠. 노아의 홍수 때 기억나시나요?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 노아 홍수 때 6장에 나오잖아요. 그들은 뭡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마지막 때 재림 때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때에 노아 홍수처럼 갑자기 덮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풍석의 가족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 신자나 불신자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주님의 재림에 대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그것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엄청나죠. 불신자들은 주님의 재림을 인정하지도 않고 무시하기 때문에 그들은 준비할 수도 없죠. 그러나 믿는 자들은 주님의 재림이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주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시고 구원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때로는 많은 유혹과 그리고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고 우리를 시원해 줄 신혼 이렇게 갚아줄,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이렇게 보상해줄, 우리에게 회복시켜줄 그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고 참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인내의 시간들을 견디되
그냥 그러니까 억울함으로 건드리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견디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6절에서 8절에 보면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도둑같이 임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라는 거죠. 밤에 속하는 자와 낮에 속하는 자, 또 어둠에 속한 자와 빛에 속한 자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밤에 속한 자 특징이 7절에 보니까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한다. 그냥 세상에 취해 있는 거죠. 세상의 쾌락과 쾌락의 안일과 세상 가운데 깊이 빠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빛이 없죠. 뭐 빛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빛이 바울의 눈에는 그들은 밤에 취해 있고 술에 취해 있고 잠에 취해 있는 그러한 자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낮에 속하는 사람들 그리고 빛에 속하는 사람들은 6절에 보면 너희들은 자지 마라. 이 자지 말아라 말은 안일에 빠지지 마라. 게으름에 빠지지 말라. 오직 깨어 있으라. 정신을 차리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서 계속해서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도 잠을 자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주님 안에 있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낮에 속하는 사람, 빛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어서 정신을 차려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라는 이야기가 깨어 정신을 차려 준비할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정신 차리는 말 또 나오죠.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에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믿음, 소망, 사랑이 나오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지금 여기 5장에 와서도 믿음, 소망, 사랑이 나오는 거죠. 이 신앙에 있어서 그 사람이 신앙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있고 그 사람에 사랑이 있고 그 사람이 소망이 있다면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면 믿음과 소망이 어떤 형태로 표현되어 있냐면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전신갑주처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잖아요. 뭐 구원의 투구 기억나시나요? 의의 호심경 기억나시잖아요. 그게 베드로전서 6장에 나와 있는 전신갑주잖아요. 근데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그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뭐라고 했냐면 군인이 전신갑주를 입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이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냐면 군대로서 깨어 있는 거죠. 우리가 군대로서의 삶을 피 묻은 전투복을 입고 영적 전투를 하고 깨어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무장해서 십자가 군병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영적 전투를 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풍성의 가족 여러분, 우리 깨어서 영적 전투를 해나가는 정말 눈을 부라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서 10절에는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냐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었기 때문이죠. 주님을 이렇게 주님의 재림을 우리 기다리는 목적, 우리를 주님께서 세우신 목적, 그 목적이 뭐냐면 9절에 보니까 우리를 노하게 하심이 아니요 우리를 구원하게 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 이 시한부 종말론과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참 이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너무너무 엉뚱하고 신앙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재림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죠. 그렇지 않나요?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시한부 종말론 중에 어떤 분들은요. 종말 때 땅굴 파는 사람이 있어요. 땅굴에 들어가겠다.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왜 땅굴에 들어가지?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해요. 아니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우리가 기다려야지. 그리고 거대하고 기쁘고 즐거워해야 되잖아. 그런데 그걸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주님 재림 이야기하면 뭐 완전히 어느 때 어느 시기 막 그러면서 막 뭐 어떤 막 일들이 벌어진다 막 그러면서 막 완전히 거기에 매여 있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만 기다리지 이
삶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런 사람도 있다고요. 엄청나게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주님의 재림에 참여하기가 어렵다. 진짜 참여하기 이제 어려우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어떤 이단 단체는 그렇죠. 주님의 재림에 참여하려면 우리 단체에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막 그 어디 막 기도원이나 어디 교회나 어디 한쪽에 막 구석에서 막 아침 낮 저녁으로 박수 치면서 그게 1992년에 있는 다미 선교회 이장님의 다미 선교회 이장님 목사라는 사람이 이장님 씨라가 하는 사람이 목사이라고 그러는 지금은 그분이 나오셨어요. 근데 다미 선교회란 거기서 TV에 생방송 했는데 막 박수 치면서 흰 옷 입고 박수 치면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재림을 기다린다는 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이벤트이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소유적 신앙생활이지 관계적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과 이렇게 관계를 맺으며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너무나도 답답하는 신앙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그리고 신앙생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너무나도 답답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막 휩쓸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많다는 거죠. 지금은 사실 또 문제가 재림에 너무 관심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지금은 또 너무 주님이 재림할 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너무 관심이 없는 건 문제죠. 지금은. 그러나 이제 여기 9절에 보니까 재림은 뭐라고 분명히 말했냐면 믿는 자를 노하시게 하려고 재림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게 오시고 위로하게 오신다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을 여러분 무시무시하게 무서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종말 가면 무시무시하게 무서워해요. 여러분 종말에 오면 물론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을 수 있어요. 핍박과 환난. 오히려 핍박과 환난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저는 한쪽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모든 지역에서 핍박과 환난이 있지 않아요. 오히려 핍박과 환난이 없는 그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도둑처럼 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술 먹고 술 취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군사처럼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또 한자가 있는가 하고 또 한쪽으로는 뭐냐면 재림에 대해서 무시무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믿는 사람들 중에서 특히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엄청나게 오해하고 요한계시록을 무시무시하고 요한계시록 안 본대요.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위해 주어진 건데 안 본대. 이런 완전 신앙이 이상해. 그러니까 제가 보면 너무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을 성도들은 들어도 모른다고 생각해. 나는 말씀을 붙으면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야 된다 그런 생각도 않고 나는 말씀을 읽어도 모르고 들어도 모른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안 읽어요. 그게 너무 웃긴 거죠. 잘못된 말씀을 받고 또 잘못되게 말씀을 해석하고 곡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은 불신자, 악한 자에게 주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재림은 행복한 날이에요. 여러분 재림은 추수기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여러분 농부가 추수하는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추수하는데 울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농부는 추수가 최고 기쁜 날이지.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이야기를 해요. 요한계시록을.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도 이상하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재림을 고대해야 돼요. 땅굴 파면 안 돼요. 땅굴 파면 주님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러지 말고 들어가지. 농담이고요. 그거는 땅굴 팔 필요 없다니까요. 그냥 우리가 일상의 삶을 잘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이제 오늘 나오는 이제 10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키워드야.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주님과 함께 사는 거야.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산다는 말이 맞는데 함께 산다는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와 인격적 교제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관계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일째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상호 의존
상호 존중, 그리고 상호 상호 침투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거거든요. 연합을 하거든요. 그거 똑같이 우리도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존재예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깨어있든지 자든지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든지. 여러분 이 말은 뭐 깨어있든지 자든지는 말은 모르겠어요. 여러분 깨어있다는 말은 주님 재림할 때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까지 살아있는 거. 그러든지 아니면 자든지란 말은 주님 재림하기 전에 죽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 때에 몸의 부활에 참여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사느냐 주느냐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냐 안 살고 있냐 그건 아무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인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한다고 소식을 들리면 여러분 이상한 단체에 들어가서 재산 바치고 거기서 이상한 단체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뭐 한다고 밤낮으로 모든 일 그만두고 막 이단을 하는 것처럼 막 밤낮으로 예배하고 여러분 속보요 그렇게 살지 말아요. 지금 잘 살세요. 그건 완전히 그거는 소유적 신앙이에요. 내가 이때 뭐 빠삭하면은 괜찮겠지. 그거는 아주 너무 여러분 너무 이단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하지 마세요. 지금 잘 사세요. 언제 잘 사냐고. 지금 내가 뭐 미래에 어디 가겠다 그러지 마세요. 안 가도 돼요. 열심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란 말이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어디 가지 말란 말이에요. 어느 장소에 갈 필요도 없고요.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하루 잘 사시면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에 성령이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요 예수님 안에서 이런 친밀한 관계, 예수님과의 사귐,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런 관계적 신앙생활을 한 번도 못 해본 사람들은 이게 뭔가 이제 돈 바치고 어디 들어가서 막 박수 치면은 뭐 그러면 될 거라고 하는 믿음은요, 이거는 완전히 소유적인 신앙. 그 에릭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뭔가 딱 자기가 지고 이거 하면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 안에서 주님의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어디에 뭐 했다 그걸로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얼마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냐라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11절에 보면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준비하는 우리들이 뭐냐면 네 번째겠죠. 네 번째로 주님이 준비한 것은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게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말해요. 피차라는 게 되게 강조해요. 이 피차란 말은 공동체를 이야기한 거거든요. 교회는 뭐냐면 삼일째 하나님의 상호 돌봄과 상호 의존을 하였던 삼일째 하나님께서 사셨던 그 존재 양식처럼 교회도 바로 성도 간의 상호 의존 쪽 상호 돌봄이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홀로 한다는 것은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가나안 성도 말 안 되는 이야기. 성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상하게 신앙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거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란 게 뭐예요? 상호 돌보고 서로 격려하고 상호 의존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인데 그게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냐 아니냐가 너무 중요한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지 아닌지를 잘 확신도 못하고 애매하는 태도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냥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몰라. 전혀 몰라.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교회 뜰만 받고 가는 사람들 너무나도 위험해요. 오늘 종말의 때를 준비해 가는데 우리가 확실하게 깨어서 그리고 정말 이 깨어서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군대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서로 상호 돌봄과 상호 의존을 통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정말 세워가는 그러한 공동체를 세워갈 때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그리고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재림에 대해서 얼마나 오해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확실하게 알지를 못하고 말씀도 모르고 그러니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피차 권면하고 또 서로를 돌보고 격려하는, 그리고 서로 권면하는, 그리고 서로 덕을 세우는 아름다운 우리 함께하는 풍성교회 성도가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